자, 우리 또 새로운 한 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번 기 주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이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기도 우리가 참 재미있게 배웠죠. 저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또 제장 관리를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번 기는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는데 마크 필립 목사님 하실 수 있는 제목 바꾸기, 참 새 천사의 기별을 세 가지 우주적 기별로 바꿔버리는 아주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마인드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세 가지 우주적 기별. 자, 세 가지 우주적 기별 보겠는데요. 어째서 제목이 이렇게 새 천사의 기별이 제가 평생을 새 천사의 기별을 했는데 갑자기 세 가지 우주적 기별로 바뀌었나 아주 이게 참 궁금해서요. 근데 왜 이러냐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는 하늘의 전쟁 사건이 나와요. 그다음 계시록 13장에는요 두 짐승이 나와요. 그다음 14장에는 새 천사의 기별과 재림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넘어가면 12장에 나오는 두 짐승에 대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는 새 천사의 Three Angels 메시지를 가지고 딱 그렇게 새 천사 기별로 하고 있는데 이제 앞에 12장부터 연구를 하게 되면 이제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과연 어떻게 시작되어 가지고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12장 쪽으로 들어가면 하늘에서 전쟁 사건이 일어난 것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 사건부터 연구하게 되면 우주적 기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것만 연구하면 새 천사의 기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이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확실해요. 그래서 Three Cosmic Messages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12장 7절로 들어가면 뭡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싸우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이다. 앞으로 저는 이제 새 천사 기별보다 이 말을 더 쓰기 더 좋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763페이지. 이 말이 그걸 말해주는 거죠. 무슨 기별이라고요? 우주적 새 기별이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대쟁도 사관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적 기별이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하늘의 전쟁 사건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전제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이 땅에 일어난 사건이 해결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주적 대쟁도 사관을 알아야 되는데요. 전쟁의 사상적, 정신적 정점의 흐름, 희생하고 섬기는 하늘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자리를 탐내며 섬김을 받으려는 루스벨의 정신, 이거 대립이에요. 근본 이슈는 이겁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정신과 섬기려는 정신, 이거 싸움입니다. 자, 읽으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사야 4장 12절. 14장 12절로 14절. 네. 이 정신이 무슨 정신입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정신이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하늘에 전쟁이 먼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에 누구를 어쨌습니까? 이거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말씀.
대정투는 최초부터 하나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소망 763페이지까지 있죠. 이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세 가지 우주적 전쟁이다. 그 다음에 세상의 최후의 운명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우주적 기별. 자, 읽으세요. 이제 이 세 천사의 기별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두 번째 천사.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셋째 천사의 기별. 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예, 이 뒤에는 예수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 천사의 기별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은 이 땅에 보내는 마지막 복음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의 요약. 첫 번째,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둘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타락을 선포하고, 셋째 천사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며 타락한 자들에게 자비가 없는 형벌이 내릴 것을 경고한다. 예, 딱 요약되면 이런 겁니다. 그 세 천사의 기별이 바로 그거예요. 영원한 복음의 선포. 그걸 듣지 아니하면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인류의 최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이다. 그렇다면 첫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이 짐승과 그 우상을 향한 강제적 경배와 짐승의 표를 거절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서요? 첫째 천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 이번 교훈은 그거 배우는 거죠. 첫째 천사의 기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무엇이며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첫째 천사의 명령 계시록 14장 6절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첫 천사의 기별 가운데 가장 우리가 익숙해 있는 한 말씀 계시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첫째 천사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의 주인을 언급하므로 창세기에서 창조의 근원을 찾아보면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날이 일곱째 날이라고 명시되었고 그날을 창조의 기념일로 정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기록함. 왜 첫 천사의 기별 가운데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느냐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첫 천사의 기별 가운데. 그런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무엇을 언급하느냐 하면 창세기를 가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랬기 때문에 그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예. 예. 창세기를 이제 들어가 보니까 자. 창조시 일곱째 날 안식일 제정 창세기 2장 1절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예, 두 번째 날에도 예,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서 십계명의 넷째 계명은 일곱째 날이 안식이라고 명시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라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하늘과 바다와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나온 이 하늘과 땅과 물들의 만드신 이가 들어있는 창세기로 가보라. 그 창세기를 가보니까 일곱째 날에 그 일을 마치시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공통분모가 뭡니까?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보면요. 출애굽기 20장 들어가 보니까 그 날이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그 날을 안식일로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 여기 안식일을 명시했잖아요. 안식일. 그래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다. 그래서 십계명 넷째 계명은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명시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기별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예, 여호와 이름이 거기 들어있어요. 어디야? 넷째 계명 가운데 그 들어있다면 출애굽기 20장 넷째 계명 가운데 여호와 이름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요. 창조 하늘과 땅과 모든 걸 창조했다는 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통치 주권이 있고 영토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 넷째 계명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 그걸 하나님의 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상 연구에서 결론. 안식일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이며 영원한 복음이다. 그것은 짐승의 우상의 비밀을 풀어낸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창조한 창조주께 대한 예배를 거절하고 일요일을 창시한 짐승과 그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 행위가 짐승의 표가 된다. 반면에 이 투쟁의 쟁점에서 안식일의 성수는 짐승의 우상을 거절하는 강력한 논증이 된다. 이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한다고 했다. 계시록 13장 16절. 이마는 양심, 이성, 판단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른손은 실제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동의하며 행동으로 굴복하여 결과적으로 일요일에 예배함으로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뜻이다. 이상의 세 천사 기별의 결론은 하늘에서부터 무별 위에 자리를 높이고 경배받기를 바라던 사탄의 정신을 정면으로 드러내고 우주에서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므로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을 끝낸다는 의미에서 우주적 기별이라는 것이다. 예. 아시겠습니까? 내용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전쟁의 역사적 흐름. 지금까지 뭡니까? 전쟁의 그 이슈의 흐름, 그 정신의 흐름이 뭔가를 배웠는데, 자, 이제 역사적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1차 전쟁이죠. 사단이 이제 율법을 공격하고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래서 루시퍼 타락해 버렸어요. 이것이 하늘에 있는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루시퍼는 쫓겨나 버렸어요. 추방돼 버리고 땅으로 내쫓겼죠. 구약 시대가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제 안식일을 창조하셨어요. 안식일을 왜 창조하셨냐?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매주마다 이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의 이름을 새기는 일곱째는 안식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이걸 지키고 이것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다른 6날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걸 율법에 명시해 놓고요. 딱 이렇게 하니까 사단이 야 얘들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지금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것을 이름을 새겨 넣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새겨 넣어가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창조했어.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그 이름을 이렇게 알리는 문제를 우리가 공격하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패배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살아있는 한 사단은 패배할 것을 안다. 그리하여 그는 안식일 파괴 전략으로 맞선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바로 이제 안식일 파괴 전략으로 나섰다. 그래서 안식일이 파괴되었고요. 구약시대에 읽어보세요. 안식일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자신뿐이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을 찬탈하려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창조주로서의 주님의 권위를 찬탈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의 배후를 흔들어 그 핵심을 뿌리 뽑는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자리를 주장하는 행위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얼마나 마크 필립 목사님 얼마나 이 안식일과 이걸 잘 분석했습니까, 그죠? 안식일을 찬탈하고 안식일을 이제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는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는 그 정신과 동일한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안식일을 다시 이제 주인이 오셔가지고 안식일을 정확하게 세우셨는데 신약 시대 돌아가고 사단은 이제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시면서 가서 다 이뤘다 하시니까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그 후부터는 예수 믿음, 예수님 사랑 그것만 있으면 되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율법을 변경시켜 버렸어요. 넷째 계명을 변경시켜 버리고 삭제해 버리고. 그래서 이 3차 전쟁의 시작 시대에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났죠. 잘 아시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교황권 박해가 시작되고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무리들을 이제 처형하는 그런 일들이 무지하게 일어나게 됐죠. 1844년에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새 천사의 기별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다 이게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즈음에 개신교는 타락하고 그 다음에 교양권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광신줄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진화론 또 무신론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제 사단이 자기 백성을 인을 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끌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마지막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려고 하는 이제 마지막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최후의 선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당신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그거는 위협과 강제로 경계받는 사탄. 이 마지막 전쟁은 이겁니다. 마지막 전쟁은요. 최후의 선택에서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라고 이제 이번에는 규정 짓고 이제 선택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로 이제 나눠지게 돼서 이것이 우리가 배울 교과의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이 부분이 이번 교과를 배우는 부분이죠. 그런데 앞에 보면 전체 부분은 전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사탄이 카텐 뒤에 숨어서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카텐 뒤에서 성령을 통해서 많이 일을 해 오셨죠. 비밀의 휘장이 이제 거두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두어지게 될 거예요. 읽어보세요. 만일 볼 수 있는 세계와 볼 수 없는 세계를 분리시키는 휘장이 거두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과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 사이에서 인류의 구속에 관하여 전개되고 있는 대쟁투를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사탄의 계략을 저항하기 위하여 훨씬 더 잘 준비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구속의 계획의 넓은 범위와 중요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된 그들 앞에 놓인 큰 사업을 보고 엄숙해질 것이다. 교회정은 5권 46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휘장이 이제 거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쳐지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낼 것이냐. 경건의 비밀인데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불법의 비밀은요 사탄입니다. 사탄과 그리스도께서 이제 정면으로 마지막에 대결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성령을 풍성히 붓게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 18장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8장에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질 때 선과 악의 종교적 요소들이 잠에서 깨어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는 출전할 것이다. 예,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그때 시작된다는 거죠. 언제부터요? 계시록 18장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질 때 그것은 곧 늦은 비 성령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이제 나타난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곧 우리에게서 휘장이 그치는 거죠. 그치면 누가 나타나야 될까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건 뭐라고요? 비밀이라고 하세요. 경건의 비밀입니다. 나타나게 될 것인데 휘장이 거두어진 실체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늦은 비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실체는 짐승의 표를 경고하고 안식일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남은 무리들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불법의 비밀의 실체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사탄이 그리스도를 위장해서 출현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아닙니까? 뭐 남길 거 있습니까? 아예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나서 이제 최후의 이제 투쟁을 하게 되는데 그거 나타나가지고 안식일의 거룩성을 일요일로 바꾸었다고 이렇게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원되는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교황권, 타락한 개신교, 강신술, 그다음 모든 이제 타락한 인류들이 거기에 이제 매체가 되겠죠. 그래서 사단은 만인으로부터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죠? 성김을 받으려고 하는 정신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창세 전부터. 그 정신이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니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한번 자기가 주장했던 건요, 죽을 때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계속 갑니다. 보면 그 정신이고, 모양만 바뀌었는데 계속 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정신이에요? 사탄의 정신입니다.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하늘에서 예수님 세례를 탐해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패배해버리고 나서 다 이 땅의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자기 앞에 굴복시켜서 결국에 누구를 굴복시키려 한 겁니까? 예수님을 자기 앞에 굴복시키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자마자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게 준 것이니까 내가 남겨준 것 아니냐. 내가 다시 너에게 남겨줄 테니까 내 앞에 절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정신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앞에 굴복시키려는 정신이에요. 그때 안 되니까 또 이제 모든 이제 하나님 백성들 다 굴복시키려고 다 이제 데리고 마지막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 모양으로 탁 나타나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 앞에 경배를 받으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휘장이 거두어진 사단의 최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휘장이 완전히 거두어졌습니다. 사탄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예. 읽어보세요. 큰 기만저 연극의 주역으로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사탄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 있고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그를 두르고 있는 영광은 사람이 일찍이 목격한 일이 없는 찬란한 광경이다. 사탄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고 부르짖는 승리의 함성이 공중에 울려 퍼진다. 사람들이 그 앞에 부복하여 그에게 경배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손을 들어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당신의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아름답다. 우아하고 동정어린 음조로 그는 일찍이 구주께서 말씀하신 은혜로운 하늘 진리 중 어떤 것들을 알려준다. 그는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으로 가장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는 것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축복한 그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한다. 대쟁투 624장. 안식일의 거룩성을 어디로 바꿔야 돼요? 일요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그날을 거룩되게 하셔서 축복하셨습니다. 창조 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가 그리스도니까. 그 거룩한 축복을 내가 만든 일요일에 그 축복이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거룩성을 일요일로 바꾸는 이 무서운 행위를 마지막에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그 기만에 모든 사람이 다 굴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남은 무리들이 그 최상권에 경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사단은 그럼 저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 밥을 굶겨. 매매를 못하게 해. 그 다음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명단을 가져와서 전부 다 죽이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살아남을 겁니까? 에? 그런 사람은 다 그래요. 아이고, 나는 마지막 그 환난 오기 전에 죽으면 좋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대비책이 다 있습니다. 예?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휘장이 거둬질 때 사단의 모습이었고 휘장이 거둬질 때 성령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게 될 때 사업은 마치 집 덤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식별할 수 없는 매개물들을 부리실 것이며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대장투 620페이지. 사단도 뭐 엄청나게 기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뭐 한다고 해 표적과 그다음에 기사들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사물의 질서를 크게 벗어나서 역사하시며 인간의 계획과는 어긋나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나는 말하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분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이다. 목사 300페이지. 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 염려할 것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강요하고 하실 때 우리의 피난처는 무엇인가? 짐승의 위협과 협박,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계시록 13장 13절로 15절. 예. 사단은 항상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피난처 어린 양, 위험한 짐승, 전쟁을 일으키는 용, 역병, 박해, 짐승의 폐의 혼란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의 한 가운데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다. 오직 그 어린 양이 모든 것의 핵심이다.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과 지금 하고 계신 일, 또 이 모든 일이 끝나기 전에 그가 하실 일이 궁극적으로 새 천사의 기별이 말하는 전부이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시록 7장 10절. 마크 필립 목사님께서 이 참 너무나 말씀을 잘 요약해 놓으셨죠. 예. 우리의 피난처는 어린 양이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새 천사가 이제 경고의 음성 크게 나누는 겁니다. 그죠? 약간 읽었어요, 이거는. 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계시록 14장 19절 10절.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외쳐야 될 기분, 이건 무슨 외침입니까? 경고의 외침입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돌아오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 항상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따라서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경고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전제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이것이 다 숙지돼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 교과책 1과 2과에 나와 있어요. 1과 2과에. 예. 이제 13과 요약을 해보겠는데요. 자, 보세요. 13과 전체 이제 과목들 제목을 쭉 보시면요. 앞에 이 두 과는 오늘 지금 배워온 그 전제입니다. 하늘에 있는 전쟁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 지은다. 그 다음에 3과부터 요 8과까지는 대정도 전체 요약이 1과 2과고, 그 다음에요. 3과, 4과, 5과는요.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6과, 7과, 8과는요. 심판의 시기와 안식일.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과, 10과는요. 9과, 10과는 사탄이 이제 어떻게 혼돈의 조성을 바빌론을 조성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인가를 그렇게 사단의 속임수 같이 이제 그래서 이건 사단의 묘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일하시고 사단은 사단대로 일을 해서 마지막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그 최후의 그 선택장에 다 돌입하게 된다고 말이죠. 그 11과 12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는요. 하나님의 사역 세 가지 우주적 기별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것은 사탄의 사역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 최후의 선택지로 모든 걸 몰려옵니다. 자, 열에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이제 유튜브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라고. 전체 요약을 딱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그 마지막에 이제 딱 선택지에 갔을 때 특히 그들은 특히 누굴 지목했냐면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목사들, 개신교 목사님들, 위정자들 이런 분들이 그들은 첫째 일요일이 하나님의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 시기로 강력하게 매겨왔잖아요. 안식일 얘기하면 그날은 뭐 별로 이렇게 계속 그렇게 부인해 왔는데 마지막 가서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있다 이거세요.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계시록 7장 2절로 8절 인이 됨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거짓 안식일의 참 성질과 그들이 건축해온 모래로 된 기초를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운 사실을 발견한다. 쟁투 640페이지. 누가요? 누가 그럴까요? 마지막에 안식일을 부인하고 일요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 뭐 개신교뿐만 아닙니다. 그때는 큰 자나 작은 자는 그다음에 부자나 가난한 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굴복한다고요? 짐승의 우상 앞에 굴복한다는 것이죠. 그럼 창조주는 누굽니까? 넷째 계명에 물어보세요. 뭐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영원한 복음이다.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의 결론은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음의 끝을 맺는다. 예수의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을 드리며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을 추수하러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마크 필립 목사님은 예수의 믿음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예수의 믿음. 우리 믿음입니까? 예수의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신 믿음, 그 믿음.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예수의 믿음으로 얻는 승리.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예수님의 믿음은 너무도 깊고 확고하고 충실해서 우주의 모든 마귀와 이 땅의 어떤 시련도 그것을 흔들 수 없었다. 그것은 볼 수 없을 때 믿고 이해할 수 없을 때 신뢰하며 붙잡을 것이 거의 없을 때 매달리는 믿음이다. 이 예수의 믿음은 그 자체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며 앞으로 다가올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줄 것이다. 짐승의 표가 시행될 때 우리로 그리스도를 최고로 경배하게 하고 확고하게 견디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거하는 예수의 믿음이다. 안교과 150편. 여러분 이거 잘 메모해 놓으세요.
우리가 그 일에 이겨낼 수 없다고 봐질 때, 얘야 잠시 있어봐. 내가 움직여볼게. 예수의 믿음이 이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이기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교공은 뭐 이제 여기가 됐습니까? 예. 네. 끝까지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교과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잘 이해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